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가능하면은 이 볼륨만 개인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고 나머지 콜라이즈는 안 만지면 좋겠어요.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를 유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최고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따라할까요? 은혜로 주어진 것.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큰 소리로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돌아와서 살해한 사람은 감사하고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혼혈아이고 정상적인 어떤 무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께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죠? 사람 구실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어려워요. 답게 산다. 신자답게, 어른답게, 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은혜 입은 자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른 면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얼마나 자주 반역을 합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노를, 진노를 겪어가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합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그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의 삶을 거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은혜로 되어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이 가장 큰 은혜로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접대용으로 하는 말이 아닌, 정말 성경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만 있지
그분이 내게 베푸신 것은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요. 오랫동안 부처를 섬기던 사람이 돌아올 때 한 말 중에 내가 수십 년 동안 부처를 섬겼는데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 손으로 부적을 뜯어내고 막 갖다 어떻게 하는 것은 좀 아직은 그럴 만한 믿음의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지만 안 나간다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러고 나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진리 곁을 떠나갔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불거지게 되어지면은 선택할 때 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라면 온갖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마다의 그 일생은 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배운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에게만 있는 어떤 일들이 우리는 때로 부럽고 나도 그렇게 좀 살아왔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그들이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그들은 또 겪는 게 있어요. 제가 인도에 가서 느낀 것 중에 인도에서 차라리 거기는 계급이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어요. 태어난 그 자체로 일생을 살다가 마치는 것이고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이 인도에서는 사람보다 더 나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운명처럼 끌어안고 그렇게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아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마는 재산이 많으면 지위가 높으면 많이 배우면 정말 그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정말 행복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또 아픔이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의 사생활이 거의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것도 그거를 또 잘 추적해가지고 아무개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을 유튜브 계속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동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듣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느 순간에 아무개가 요새 안 보인다.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의 삶을 추적해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를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채널들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생로병사를 다 같이 겪는 것이고 송명희 자매가 고백했던 대로 남에게 있는 건강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도 남에게 없는 거 있고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저 여러분의 삶이 혹시라도 행복의 질량이 소유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행복의 질량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서 남북이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도 알고 보면 그 사람만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씨는 마약 때문에 여러 차례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 때에 대통령의 아들로서 사는 삶의 그 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가 어렸을 때 누리던 삶에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마약에 손을 댄 것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참작을 해가지고
형량을 낮춰두고 내보냈던 적이 있어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남이 측은하게 여기는 대상이 될 만큼 여러모로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나 행복하다. 전혀 불만이 없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불만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행복이란 소유의 많고적음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좀 형하고 잘 올바르게 분배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질량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같은 것입니다. 행불행은 그의 세계관에 달려있다. 그의 가치관, 인생관, 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계관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행과 운명을 믿는 운명 중심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뭐가 있죠? 서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무언가 좀 환경이 웬만해야 해볼 거 아니냐.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대요. 근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 나지 아니하고 강남에서 용 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환경이 뒷받침되어져야 공부도 할 수 있고 한 번 실패해도 또 다른 기회가 있고 그런 것이지. 그런데 옛날에는 환경으로 말하면 말이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자, 솔로몬은 서자 아닙니까? 여러분,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여다보면은 정말 웬일인지 서자 출신들이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태어나기는 차자로 태어났는데 오히려 장자가 장자의 몫을 못 받고 차자가 받고, 요셉은 11번째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셉이 영적인 장자가 됩니까? 요셉은 두 몫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성경 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운명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를 하려고 해도 비비는 언덕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어떤 기댈 구석이라도 있고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흔히들 성실하라, 부지런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도 직업이 있고 난 이후에 성실함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직장도 없는데 부지런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큰 힘 앞에 무력함을 느낍니다. 이게 운명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항변이에요.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 시간에도 히스기야가 아스루에게 저공을 바치는 거 이거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저공을 안 바쳐요.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권력 서열 3위가 되는 하원 의장이 왔는데 안 만난 것 때문에 누구는 잘했다고 그러고 누구는 못했다고 그러고 난리예요. 아니, 미국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 중국이 싫어하고,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 미국이 싫어하고, 우리 어떡하란 말이냐. 자기들은 남의 나라의 주권적인 어떤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드 배치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고 거래를 증가하고 우리 한국 기업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끊임없이 눈치를 보아야만 되는.
제가 지난주에 거창에 문상을 가는 도중에 거기에 함께 동석했던 분 중에 청주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경상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충청도 사람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하는 행동들이.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아주 묘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자기 처남이 교회 장로 수석 장로였는데 그 처남이 내일 김장을 하니까 와서 좀 김장을 합니다. 장로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김장하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김장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왜 안 왔냐고 했더니, 내가 알았다고 그랬지 언제 간다고 그랬냐고. 그게 충청도 사람들이 살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우리 생각에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 사람은 또 뭐 교목을 했던 사람이니까 뭐 지식이 많아요. 언제 우리 학교에 한번 와서 강의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삶을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애쓰는데 잘 안 되게 되지만, 아이고 뭐 내 팔자 어디 가겠어. 그럴 수밖에 없지. 남편이 속을 썩이는데 애까지 속쓰리면 남편 보고 없는 사람이 자식 보고 있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상이에요.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매번 상가에 거기 가서 보니까 뭐 하나 걸어놨는데, 학원 하던 곳이니까 노력은 절대로 뭐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뭐 그런 걸 하나 써붙였더라고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여기에 많이 익숙해요. 소위 식은 대로 거둔다. 사람들은 노력의 대가로 뭔가 얻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내가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게 벌을 내릴 거야. 내게 은혜를 안 베푸실 거야.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뭘 주신 거야. 보상심리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조금 무엇을 이루었다고, 무엇이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그래서 갖게 되는 겁니다. 안 될 때는 절망을 해요. 연구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를 조사해 봤더니 필리핀 사람이었대요. 아시아에서. 그리고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했더니 일본 사람이라네요. 보통 필리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신앙이 어느 정도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 신앙적인 어떤 배경들이 그렇게 있어서인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왜 경제 대국인데,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인데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유럽 사람들은 보통 출근하는데 30분 걸린대요. 출퇴근 시간이 30분 걸리는데 일본 사람들은 출근하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그래서 유럽 사람보다 3배 시간을 더 쓴다는 거예요.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것이 1시간이면 되는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일본 사람들은 3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1년 중 노동시간이 한 달이 더 많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지금은 우리가 일본을 초월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자살하는 것이 일본이 1위였는데 우리가 일본을 초월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환경이 언제 지진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즐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노래 중에 노새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들을 불렀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일을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없어요. 모든 것을 보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 되지 못하게 할 뿐더러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생각하는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얘기했죠. 은혜가 먼저라고.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다음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은혜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애써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제적인 은혜를 믿는 겁니다. 모든 것에 우선하여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새가 예를 들어서 힘차게 창공을 하늘을 난다고 하면은 새가 힘이 있어서 나는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새가 힘차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것도 먼저 공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배가 물 위에 뜨는 것도 강한 엔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계명 얘기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제1계명, 2계명, 3계명 그건 가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 바로의 그 함정에 시달리던 우리가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되면 십계명은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십계명 얘기하겠습니다만 십계명은 강조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계명 외에 다른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어버이주일에 그런 얘기 한번 잠깐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잘 못하게 되어지면 왜 신자들이 계명 그러면 일단 진 누른다고 하는 생각부터 갖느냐 하면은 출발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요구하는 것, 그건 부담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경하는 그 누구를 위하여 하는 일들은 그건 부담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거창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문자가 그렇게 왔어요. 아니 그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오셔서 문상을 해주시고 그 인사를 축복했길래 먼 거리도 가깝게 여겨지는 거리가 있고 가까운 거리도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창 상주를 갔다 왔거든요. 상주. 그분은 이제 거창이고 장례식장이 상주에 있어서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자를 그렇게 보냈지. 그리고 얼굴만 내밀고 나는 왔을 뿐이고
정작 상주들 그 가족들이 애썼잖아요. 가족들이 수고를 했지요. 어머니의 빈자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빈자리, 아버지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어머니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그분의 손길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서 기도 한마디 해주고 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이 먼저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배가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갈 수 있는 것은 능숙한 마드로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게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이 거기에 붙여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은혜가 먼저 있고 은혜 안에 내 수고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땀 흘림도 거기에 있고 내 모든 노력도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은혜 안에서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생각을 때로는 이제 갖게 되는데, 인간이 너무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기본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기본만.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세례 문답을 할 때에 그 보면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전도하고 뭐하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안 하잖아요. 기본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기본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는 왜 저녁 예배를 드려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가, 2시 예배 드리는 데도 있다던데, 자꾸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편하려고 하는 생각, 누구처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개입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불행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게 원래 기본이에요. 그게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자꾸 생기고 더 바쁜 일이 자꾸 생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될 것들을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된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지나치게 의인되려고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무속적인 그런 영향들을 아직도 그 때를 벗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 기독교회나 한다고 하는 구국기도원 뭐 이런 일을 하는 그 원장들 영향은 뭐냐면은 밤 12시 기도, 자정 기도예요. 뭐 뻑하면은 금식도 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서양권의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들은 기도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삶이 기도인 거예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이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삶은 삶이고 기도는 기도고.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만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은 그 일을 위하여 썼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좋고 나쁘고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나이에 맞게. 어린 아이는 저당병 먹고도 만족을 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유식도 해야 되고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갈비 뜯으면 갈비가 엄청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소화를 못 시켜요. 소화를.
모든 것보다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됨을 믿어야 해요. 은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고백을 하죠. 또 우리가 그때 설교를 마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운명론으로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 오늘 본문은 가장 큰 은혜, 근본적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러잖아요.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우리가 간간히 기도할 때 듣는 소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줬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성경은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해요. 자, 1절을 보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2장에 있는 말씀을 1장의 말미를 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번역으로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돼도 모든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사람, 아니면 아닌 줄로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무모하게 그 일을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된대 그러고 포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모든 결정권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돌아보면 아직도 결정권이,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느 순간까지는 돼, 안 돼 하는 부모님의 말씀이 중요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왜 안 된다는 거야? 나 그래도 할 거예요. 난 그렇게 안 살아요. 자기 가치관이 나와요. 자기 생각의 결과를 향하여 간다 이거.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우리의 과거 신분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죠. 근데 가늠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로 A라고 하는 지홍글씨를 가슴에 단 여자를 재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재판하는 사람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겠어요.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다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내가 누구보다 조금 낫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로 내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그래서 사모함이, 다른 것이 그거지. 나는 절대로 죄 안 짓는다. 그래서 너하고는 다르다.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아니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근데 세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어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어렵다함을 얻게 되느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탓하고 회개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나됨은 나는 본질상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에 또 여러분 저구를 보셔서 알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했어요. 아하,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에 환경을 이렇게 좀 바꿔놓고 보니까 우리가 기본을 또 다시 점검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제가 이들이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직분에 걸맞게 신분에 걸맞게 사는 모습들은 뭐가 있나요? 육신의 필요도 몸집이 커지고 나이가 들면은 새롭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자꾸 생겨지고,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또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그걸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목마름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야 될 일도 없고, 무슨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럴 때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답이 있지. 그런 거 성경을 부지런히 뒤져보기를 한다든지.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수요일도 상관없고 새벽도 상관없고 금요일도 상관없고, 우리는 지금 목장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안 하는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 수요일날 제가 수요일 문답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 격주로 하지만 기본적인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겸손하게 되고 자기됨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고 은혜의 그 깊고 넓은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아는 것이 많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누리고 있는 은혜의 은혜됨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간간히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디서 무슨 상처를 입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세상은 여전히 사랑할 만해. 살만한 세상이야.
따뜻한 이야기 하나 듣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훈훈해지면 나도 언젠가 저런 선행을 한번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뭐 어떤 국회의원이 뭐 물난리 나는 데 가서 사진 잘 나오기 위해서 뭐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같이 좀 공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지면 사실은 제일 올바른 처신이 뭐냐면은 말을 아끼는 거예요. 말을 아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또 뭐 언젠가 선거 앞두면 꼭 누군가가 그런 소리를 해요. 이부망천. 이혼한 사람 부천에 살고 뭐 망한 사람은 뭐 인천에 산다. 뭐를 지키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혀는 곧 불이라고 하잖아요. 불. 본문은 우리에게 자상하게 가르쳐줍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표현의 한계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구원받아야 예수 믿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는 아무나 믿나요? 택해줘야 믿는 거예요. 택해줘요. 근데 우리의 수준으로 누가 택한지 누가 안 택해졌는지 택자와 불택자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다 택자로 보고 우리가 전도하고 그렇게 권할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택해줘야만 믿는 거란 말이에요. 1장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아니 인간이 창세 전에 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 말이에요. 그 장로교인들이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라고. 무슨 창세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 선택 그런 얘기 해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만든다고. 근데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택자구나 그러는 거예요. 택자구나. 근데 계속 어깃장을 놔요. 그러면 택자가 아닌가? 우리 수준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을 택자로 보고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첫 보면 압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안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쳐놓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다 택자로 보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그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큰 구원의 사건, 구원의 역사,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서 그 사건이 나에게 관계되어지고 내게서 현실화하고 내게 생명이 되는 것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머리를 한 대 줘봤고
스스로가 자진납세를 하면서 하나님 이 돌 좀 굴러내 주세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저를 진리 가운데로 좀 인도해 달라.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저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선물이에요?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담겨져 있고 선물을 주게 되면 그거는 미안하지만 뇌물이에요. 내가 잠언서에 기록된 대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뇌물이 갖다주는, 선물이 갖다주는 어떤 결과가 있잖아요. 왜 정치인들에게, 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거 갖다주면 조금 편안하거든요. 휴가 갔다 온, 요즘에는 뭐 덜 하겠습니다만, 휴가 갔다 온 병사가 부대에 자대 복귀할 때에 왜 떡을 해가지고 가고 또 상급자들이나 동료들에게 뭐라도 좀 들고 가야 그 이후에 삶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뇌물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선물이에요. 선물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비로소 선물이 되는 겁니다. 주는 자도 기쁜 마음으로 주고 받는 자도 감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을 때에만 선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을 때에는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뜻을 모르고 그 사랑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본래 어떤 보수나 보상이나 대가가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강철 왕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살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누가 돈을 꿔주나요? 근데 자기 어머니의 친구가 그 이민 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당시로 얘기하면은 200불 정도가 옛날에 얼마나 컸겠어요. 제가 어려서 우리 농사를 안 졌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이제 장에 갔다가 130 얼마의 쌀한마를 파는 것을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 지금 130원 길바닥에 떨어져서도 안 주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민 가려고 하는 이제 돈을 빌리고 그러는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그 카네기 어머니의 친구가 20파운드, 그게 200불 정도 된대요. 그 돈을 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카네기 가족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빚 갚으려고. 그리고 마침내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돈이 모아졌을 때에 그것을 소액 아니라 옛날에는 우체국 같은 데로 그렇게 바꿔가지고 돈이 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다 마련되고 난 다음에 이 가족들이 파티를 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우리 빚 다 갚았다. 빚 다 갚았다. 근데 카네기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빚을 갚고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서로 축하하며 기뻐하고 있는 그 축제장에서 카네기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이민 간다고 하는 사람한테 누가 받을 가능성이, 은행이 돈 잘 사는 것이지만 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절대 돈 안 줘요.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 주 안에서의 수고가 성경은 헛됨이 없다고 그랬지. 고린도전서 19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됨이 없는 줄 알미니라. 아멘. 주님 밖에서 하는 수고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주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속한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오늘 출근을 안 해서 왜 출근 안 했냐고 했더니 아니 우리 동네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했는지 아느냐고. 좋은 일을 하긴 했는데 회사하고는 관계없어요. 주님 앞에 기억될 만한,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한테 칭찬 듣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빚은 갚을 수 있으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그 은혜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그 은혜 입은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음악가 하이든이 이제 주옥 같은 성가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분이 곡을 만들고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청중들이 나중에 그 음악을 듣고 막 열광을 하고 박수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사실은 이게 이분이 다 한 거예요. 저분에게 박수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막 또 박수를 하는데 하이든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몸이 아프니까 그거 자기가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가 이 곡을 만드는 것도 은혜지만 그 곡을 발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손하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곡을 작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니까 막 더 큰 박수가 터져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변치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공로를 돌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3장에서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걷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보느냐고. 주님이 하셨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했다고 막 광고를 하고 생각해보세요. 또 이제 신문에 계속 날 겁니다. 누가 수재의원금을 얼마를 냈고 몇 억을 냈고 뭐 옷을 몇 점을 내놨고 그거 안 내주면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주 예수의 이름. 다 주 예수의 이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은혜가 은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많아야지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제가 현주가 어려서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없으면
교회로 쪼그르고 내려와요. 그러면 늘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강단으로 올라오면 제가 무릎에 앉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로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큰둥해지고 그냥 명목상의 신자로 사는 삶의 모습이 많을까요? 은혜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나 못 산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노력으로 산다고 하는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은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더 크게 보여지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더 없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기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어린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을 가지고 12바구니를 남기며 원대로 다 먹게 만들었어요. 그럼 내 것 내놔가지고 많은 사람 먹이고 12바구니 남기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자기 보러 자기 입에만 털어놓고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만 벌리는 인생이 있어요. 거미줄 쳐놓고 걸리기만 해봐라 다 잡아먹는다. 그런 거미 같은 인생이 있고, 누구 달라고 할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그냥 나보러 나먹는 사람도 있지만 내 것 내놔서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남기는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은혜로 여겨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서 우리를 바라보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재현해 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붙어 있어서 자주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들은 저희들 자신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쯤 살게 되는 것도 순간순간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실력으로 살아 못 가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네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은혜 입은 자의 윤리를 바르게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무대로